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이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현재 10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야지 이 말씀이 다 맞춰지게 되는데, 고난의 종으로 예언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같은 복음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고는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늘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회중들도 마음이 느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분이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알고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갈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춰주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회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회중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혼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고난과 죽음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부릅니다. 끝없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의 삶에서도 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님의 죄를 찾고자 애를 쓰며 시험을 하는 모습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분에게서는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은 모든 죄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처럼 우리도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흠이 없었던 그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점도 없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점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고난과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종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종에 대해서 고난의 종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되고 그 종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진 승리를 바라보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자기의 영혼으로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혼으로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영혼의 수고를 하셨는지, 주님은 어떤 영혼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는 대속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누구도 온전한 구원의 믿음 안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성경은 죽음이 죄값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은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의 모두는 그 죄와 사망이라는 밧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비참한 절망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인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죄값이 다 지불되도록 은혜의 법을 세웠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육신과 영혼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암흑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영혼으로 수고하여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혼으로 수고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인한 공의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죄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로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영혼으로 수고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백성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영혼으로 수고하여 그분과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거룩하며 순결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영혼으로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며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또다시 반복하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공의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영혼을 바라보고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주님의 일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그때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둘로 나눠졌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의 질병도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고쳐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과 삶의 모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힘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대속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우리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어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미워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사람들도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미워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주님이 존귀하다고 찬양을 하지만 행동은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의 빛을 자신들이 취하고 박수를 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생활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속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과 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체로 모여있는 교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워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처럼 음란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분열하고 싸우고 당을 짓는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성령으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부족한 가운데도 살아가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고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시키시는 그 일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경건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교회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최초의 죄가 생겼던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 질문에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담의 대답은 그 여자를 나에게 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버린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모인 무리가 복음을 버린 후의 일입니다. 제가 듣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가 전하여 가르치라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목적이 이르는 삶과 성공과 출세를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쓰러지게 하며 방언하라고 가르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질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답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된 교회가 부흥하고자 하는 일이니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의 자기의 영혼으로 수고한 복음의 내용에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그와 같이 거룩한 교회를 죄로 만들게 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살아서 꿈틀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광과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원했고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들끼리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서로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불건전한 신빈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와 같은 길은 사탄이 유혹한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현장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성경 위에 놓으려고 합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고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이 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단번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알고 믿는 자들을 이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은 다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또 무엇을 하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 안에서 주의 성령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성품과 그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기독교인들은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는 죽음이라는 거미줄 같은 저주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성질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아 들으라. 너희 죄는 내 아들에게 옮겨졌다. 나는 너희를 대신하여 내 아들을 심판해서 죽게 하였다. 내 아들이 불순종하는 너희를 대신해서 나에게 순종을 했다. 이제 나는 죄덩어리인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은 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제부터 너희는 부활한 내 아들과 함께 양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하자.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갈길로 걸어간 죄인들을 향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당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물들어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로움이라고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보일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삶에서조차 거듭난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은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지식을 단지 그분의 머리에만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는 지식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분은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미움과 싫어 버림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지식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은 의롭게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이롭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 어느 때에서나 자기 자신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때보다 더욱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번영에 눈이 멀어 있는 교회와 목사는 죄와 회개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회중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너희들의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말을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하나님을 믿고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멋있는 남자와 멋있는 여자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에 모인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을 하고 그 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깔깔거리고 웃으며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와 그런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회중들은 생각합니까? 그들은 절대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려져 있는 가라지와 염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교회라는 건물에 앉아 있습니다.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해주고 만족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회중들은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그와 같은 무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알 수 없는 현대의 방언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서 신앙과 기도가 깊어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 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체험하는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확한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있게 될 때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현대의 방언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부두교 같은 모든 종교에 있다는 사실을 회중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분명한데, 그렇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특히 신비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한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와 똑같은 방언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령의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런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모임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많이 넘쳐납니다. 뭔가 고쳐지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에는 발걸음을 하기 싫어하지만 그 어떤 현상이 있는 곳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러한 곳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로는 웃음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거짓된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거짓 영이 일하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순결과 또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처음에 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그들은 겸손한 척하지만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를 숭배합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교파마다 다른 믿음이 있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마다 다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초청받은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우리는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단지 교회 안에 초청받은 그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단지 초청받았다가 버려질 그러한 가라지와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들에겐 그 어떤 특별한 체험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성령께서는 그 어떤 신비스러운 일도 행하실 것인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영혼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할 뿐입니다.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간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분이 선택한 자녀들에게는 늘 자신의 지식으로 의롭게 만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식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성경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지식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그 어떤 양심으로는 우리가 단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만 온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와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마지막 날에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광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고난으로 계시던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참된 영광은 어두워진 암흑 속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며 죽어가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참된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 일은 유대인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이름에 대한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주여 저를 받아주소서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밝은 빛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고쳐지고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르친 것을 믿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2명의 행악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의로운 행동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고백하였고 회개한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 궁유를 구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고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통하여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허물이 많다고 해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의 빛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믿게 된다면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마음대로 지면서 살아가다가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죄에서 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고 거듭나게 한 성령께서는 믿음도 주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회심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만듭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선을 행한 사람이 지옥을 갈 수도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정죄하고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정죄함으로 자기 자신이 정죄함을 당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의로움이 자신에게 있기를 원하고 있다든지 자신의 어떤 선함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룩하고 멋진 신사와 승려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참한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 자신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길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모든 일을 나에게 행하는 성령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러한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있겠는가? 이롭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창조주입니다. 은혜의 법을 세운 하나님이 가장 추악한 죄로 물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아들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안에 연합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다 갚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과 죽음과 지옥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입술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우리 구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의가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랑받을 만하고 존귀한 자들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혼, 주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능력에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아름답고 존귀하며 이롭고 거룩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들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이 변화해 가기를, 성령의 비를 받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저와 회중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